오늘도 우리는 욥기서 19장 26절 27절 말씀 함께 읽고 또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말씀을 사모하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가죽이 벗김을 당한 뒤에도 내가 육체 밖에서 하나님을 보리라. 내가 그를 보리니 내 눈으로 그를 보기를 낯선 사람처럼 하지 않을 것이라. 내 마음이 초조하구나. 아멘. 여러분, 오래오래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만 영원히 사는 것은 아니죠. 나는 죽지 않고 천년만년 살 것처럼 그렇게 살 수는 없습니다. 내일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매 순간순간 우리 예수님과 친밀히 교제해서 주님 앞에 설 때 낯선 사람처럼 서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수요일날 우리 장한희 사모님과 함께 하나님께 찬양을 같이 올리고 그리고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찬양하는 시간이 많아지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매일 교회 마당을 돌면서 하이라의 보혈 찬송을 많이 듣고 또 이번 주에는 우리 장한희 사모의 행복 그리고 그 사랑이 또 가시나무 같이 함께 많이 들으면서 시간을 많이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들으면서 내가 무엇을 하면서 누구와 함께 사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이 완전히 달라지고 우리 마음이 우리 믿음이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보시고 말씀을 많이 듣고 또 찬양을 많이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의 마음이 풍성해집니다. 은혜로 풍성해지고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날마다 행복한 삶을 여러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만날 때 얼마나 여러분 우리 주님 기쁘게 만날 수 있겠습니까?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수요일날 제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목요일 저녁에 제가 큰 은혜를 받았어요. 여러분은 참석 못 하셨는데 저는 우리 정은 집사님께서 초대해서 우리 교육자들과 함께 참석을 했습니다. 2시간 동안 우리 정은 집사님이 목포 시향 지휘자 취임 기념식으로 연주회를 가졌는데 약 한 2시간 동안 우리 집사님이 지휘를 하시는 것을 보고 제가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제가 서울에 있을 때 서울 서초동에 예술의 전당 금남새 여러분 아시죠? 지휘자 그분의 지휘로 연주할 때 오케스트라 연주할 때 제가 한번 다녀와서 참 감동을 받고 그때도 은혜를 받았습니다. 금남새 그분은 제가 초등학교 교과서에 나올 때 배웠어요. 근데 제가 직접 그 자리에 참석해서 그분의 지휘를 통해서 감동을 받았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정은 집사님 지휘를 보면서 금남새 씨보다 더 잘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너무 놀랐어요. 야, 대단하다. 이분의 이력을 보면서도 제가 놀랐고요. 너무너무 대단했습니다. 제가 쉬어보니까 악기가 집사님 한 18가지가 넘었죠. 제가 이제 대충 이렇게 악기를 단원들의 악기를 이렇게 써보니까 18가지가 넘더라고요. 그리고 사람 수가 50명에서 50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근데 그 50명의 단원들이 그 여러 가지 악기를 가지고 연주를 하는데 조금도 흠이 없이 틈이 없이 아주 일사불란하게 촥 모차르트의 그리고 베토벤의 교향곡을 승리까지 딱 하는데 이게 전부 다 어느 분의 인도에 따라서 합니까? 우리 정은 집사님의 지휘를 따라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너무너무 놀랐어요. 조금도 흠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50명의 단원들이 잘해도 지휘자 한 사람이 잘못 지휘한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분들이 솔직히 잘못해도 지휘자가 2시간 동안 잘 이끌어가면 흠없이 그렇게 쫙 진행되는 거예요. 제가 거기서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맞다. 하나님의 교회는 지휘자가 목사도 아니고 장로님도 아니고 오직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 목포세안교회 지휘자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휘대로 우리가 따라가면은 우리는 못해도 예수님이 지휘를 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결국에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지휘자는 누구입니까? 우리 교회 지휘자가 목사입니까? 장로입니까? 아니지요. 우리 교회 지휘자는 오직 우리 예수님이셔요. 그래서 예수님의 지휘를 따라가니까 결국에는 우리가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베토벤 승리로 딱 끝나게 되는 거예요. 놀라웠죠, 여러분? 여러분은 오직 우리 교회 지휘자이신 우리 예수님을 따라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이 승리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은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높입니다. 이런 제목으로 같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다음 주일은 맥주 감사절이지요. 그러므로 세계 모든 교회가 다 같이 맥주 감사절 예배를 드립니다. 맥주 감사절은 처음 익은 열매를 거두어서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성도들이 세상의 것을 가지고 최고의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데, 여러분, 그런 의미만 단순하게 있는 것이 맥주 감사절이 아니에요. 맥주 감사절은 영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것을 영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그 맥주 감사절 속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계시가 되는 거예요. 첫째 계시는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리는 날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이고, 이중 계시는 바로 그 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구원하셨는가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는 바로 그 말씀을 준비해서 저와 여러분 같이 은혜를 사모합니다. 여러분도 기도하면서 말씀을 여러분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7월 둘째 주부터 제가 주기도문을 같이 연구하면서 은혜를 사모해야 되겠다라면서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8편 위에 다윗의 시라고 기록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윗의 시가 아니다라는 사람도 있지만, 그래도 모든 학자들은 이 118편은 다윗의 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 전체에 흐르는 내용이 다윗의 삶과 너무나 비슷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윗은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하나님, 하나님께서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너무 감사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주님을 높여드립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삶 속에서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기 때문에 감사하시고 그 주님을 높이시기를 축원합니다. 다윗처럼 시련을 많이 당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드물겠지요. 여러분도 많은 시험과 시련을 당합니다마는 다윗처럼 그래도 이렇게 큰 시련일까 싶습니다. 근데 신기하게도 그의 삶을 추적해 보면 그 무서운 시련 속에서 감사가 넘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저는 여기서 아주 소중한 말씀을 깨달았어요. 다윗이 그 무서운 시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나왔는가? 감사에서 나왔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이깁니다. 감사는 모든 것을 다 이겨요. 여러분의 가정의 불행도 감사가 그 불행을 덮으면 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불행이 감사를 덮으면 그 가정은 결국에는 쓰러지고 힘듭니다. 그런데 아무리 큰 시련이 있어도 감사가 그 시련을 덮어버리면 반드시 그 가정은 일어나게 되어 있고 그분은 승리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감사가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의 삶을 들여다보시기 바랍니다. 그 시련 속에서 다윗은 불평하지 않았어요. 누구를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냥 단순히 그렇게 됐을까요? 다윗의 인품이 좋아서 그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자주 했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은 다 없어지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그를 불평과 원망과 낙심과 환경에서 건져주었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 위에 굳게 서게 한 것이죠. 그래서 어느 분이 이렇게 말했어요.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맞는 열쇠와 같다. 감사는 모든 문제를 푸는 만능 열쇠와 같다. 저는 다윗의 삶이 그것을 증명한다고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다윗의 삶이 바로 이 말을 증명해내잖아요. 나는 여러분의 삶이 바로 이 말을 증명해내는 그런 삶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감사가 넘치면 어떻게 될까요? 그 가정은 반드시 화목하게 되고 행복하게 되고 가정에 밝은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 감사가 줄어들면 그 가정은 어두워요. 가정이 어두워요. 힘들어요. 그래서 부부간에 감사의 말을 자주 해야 돼요. 여보 감사해, 여보 미안해, 여보 사랑해. 이걸 자주 하고 사는 부부일수록 그 관계가 굉장히 신뢰가 두텁고 그리고 행복하답니다. 근데 그런 단어를 많이 쓰지 않는 부부일수록 힘들고 어렵고 무거운 가정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자녀들도 어릴 때부터 감사를 계속해서 가르치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감사를 먼저 가르치시기 바랍니다. 어릴 때 말귀를 못 알아들을 때부터 계속해서 엄마 아빠가 먼저가 아니고 하나님 감사해요,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저도 어릴 때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감사란 말은 솔직히 많이 못 들었어요. 그냥 엄마 아빠 이렇게만 부르지 엄마 감사해요, 아빠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이렇게 안 가르쳤어요. 대부분 부모님들은 엄마 아빠로 딱 끝나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모든 것을 다 해주는 것처럼. 근데 세상에 엄마 아빠가 다 해주는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는 단어부터, 그 문장부터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에 감사가 넘치면 그 교회는 반드시 사랑이 넘치게 되고 평안하게 되고 부흥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우리 서로 교회에서 여러분 감사하십시다. 힘들고 어려우면 무슨 일이 있는가 감사 인사를 먼저 한번 건너보시기 바랍니다. 미안하다, 잘못했다, 늘 이런 감사의 언어를 많이 쓰면 반드시 그 가정과 교회와 그리고 그 개인은 물론이거니와 그가 소속해 있는 어떤 회사 단체라도 반드시 평안하고 잘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감사는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감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마지막에 축복으로 이끌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살면 이제 얼마나 살겠습니까? 감사하며 살고 사랑하며 살아도 부족한 시간에 누구를 원망하며 또 누구를 미워하며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늘 감사하며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애굽에서 이끌어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할 때 딱 두 가지를 말씀하셨어요. 첫째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은 다 가짜다. 사람이 만든 가짜다는 거예요.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그런 가짜 신을 섬기지 말고 늘 너희들을 보호하고 지켜주고 사랑하는 나만 섬기라는 거예요. 이게 첫째. 두 번째가 감사해요. 감사해라. 하나님께 감사하라는 거예요. 모든 절기는 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첫째와 둘째, 하나님만 사랑하라. 그리고 감사하라. 여러분, 그래서 구약 성경에 절기가 많지만 가장 중요한 절기 두 가지가 바로 유월절과 맥주 감사절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르치는 것이 딱 두 가지. 이 두 가지만 있으면 잘 산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자녀들에게 가르치면 자녀들도 반드시 잘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월절과 맥주 감사절을
대대로 지키라. 세상 끝날까지 지키라는, 예수님 오실 때까지 지키라는 거죠. 우리가 매일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아무리 바빠도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신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부부간에 감사하는 일입니다. 부모님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내 이웃들과 함께 감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바쁜 일도 없고 이보다 더 중요한 일이 세상에 어디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해 보세요. 감사보다 더 중요한 일이 있어요? 감사보다 더 우선적으로 해야 할 일이 있습니까? 아닙니다. 감사가 첫째입니다. 그리고 감사가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결코 말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인격입니다. 인격이 성숙한 사람일수록 감사가 넘치지만, 인격이 비성숙할수록 감사가 낮아진다는 거예요. 절대로 틀린 말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보시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모든 일에 감사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일평생 씨를 뿌리며 살지요. 감사에 씨를 뿌리는 사람과 원망과 불평에 씨를 뿌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갈라디아서에 보면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는 땅에 아무것도 없는 인생 같지만 반드시 여러분이 심는 대로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감사를 심는 사람은 결국에는 감사의 열매를 거두지만, 반대로 원망과 불평을 심는 사람은 늘 그 삶이 황폐하고 팍팍하고 날마다 힘든 삶을 살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이 결국에는 안 좋아요. 감사가 없으면 마지막 그의 삶이 안 좋은 거예요.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많이 심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제가 미국을 다녀오지 않아서 잘 모릅니다만 거기서 오래 살고 오신 분들이 한 말이에요. 미국 사람들뿐만 아니라 유럽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 3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는 오늘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잘 아시죠? 땡큐. 이 말을 그렇게 자주 쓴답니다. 아주 작은 일에도 땡큐,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을 그렇게 자주 쓴다는 거예요. 제가 군 생활하면서 미군 아이들과 함께 좀 생활을 했는데 그 아이들도 보면 늘 하는 말이 땡큐, 땡큐 하는 거예요. 뭐가 좋아서 얼굴이 항상 밝아요. 여러분, 군 생활이 밝습니까? 지금은 그래도 나아졌잖아요. 옛날에는 군대를 안 가려고 했어요. 그래도 저는 가려고 했지만 안 가려고 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근데 군 생활은 군인들의 얼굴이 그럴 때 항상 굳어져 있어요. 밝지를 못해요. 요즘 군인들은 얼굴이 그래도 좀 밝아요. 근데 옛날 군인들은 얼굴이 밝지를 않아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우니까요. 근데 미군 아이들은 이상하게 밝아, 얼굴이 우리보다 훨씬 밝아요. 그래서 저 아이들은 군 생활이 뭐가 재밌어서 이렇게 밝으나 했더니 군 생활이 밝은 게 아니고 그의 언어가 밝으니까 밝아진 거예요. 그들이 쓰는 언어가 밝아지니까 늘 감사합니다, 땡큐 땡큐 하니까 그들의 삶이 밝아지고 얼굴이 밝아진 거예요. 여러분, 사람은 어떤 언어를 쓰느냐에 따라서 얼굴이 밝고 어둡고 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 사람들, 유럽 사람들이 그렇게 얼굴이 우리보다 더 밝은 이유가 거기 있는 거예요. 늘 땡큐 땡큐 하는데 우리도 작은 일에도 그렇게 하고 살아야 돼요. 땡큐 땡큐 하고 살아야 돼요. 두 번째 쓰는 언어가, 잘 쓰는 언어가 뭘까요? 여러분, I am sorry,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 말도 입에 달고 살아요. 참 신기해요. 그 말이 좋은 말이 아닌데도 늘 달고 살아요.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아주 작은 일, 그냥 넘겨도 될 일도 죄송합니다, 미안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이것은 상대방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말이죠. 그러잖아요. 여러분,
땡큐도 역시 마찬가지고 이 I am sorry도 마찬가지예요. 상대방을 배려하고 존중하니까 그 말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무시하면 여러분 나옵니까? 여러분 부부싸움 해가지고 아내를 무시하는데 내 입에서 여보 미안해, 여보 진짜 내가 잘못했어, 안 나와요. 무시하면 안 나와요. 그런데 진짜 싸움에도 내가 내 아내를 존중한다 그러면 결국에는 여보 내가 잘못해서 진짜 내가 잘못했다, 미안하다 나오게 돼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부가 집에서도 자주 쓰는 말이어야 돼요. 여보 미안하다, 여보 진짜 잘못했다, 사과해야 돼요. 여러분 셋째, 저들이 잘 쓰는 언어가 있어요. 뭘까요? I love you, 사랑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자주 하면은 몸이 간질간질할 거예요. 잘 안 될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그분들은 사랑합니다 그 말을 그렇게 잘하고 살아요. 아카페 사랑도 아니고 뭐 에로스 사랑도 아니고 벨레오 사랑도 아니에요. 근데도 사랑합니다, I love you 말을 그렇게 자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밝구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 가지 단어를 잘 많이 쓰고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다윗의 얼굴 표정이 어땠을까? 저분들의 얼굴 표정이 저렇게 밝은데 다윗의 얼굴 표정은 어땠을까? 여러분 어땠을 것 같습니까? 정말 밝았을 것 같아요. 다윗의 시편은 감사로 가득 차 있고 진짜 감사가 이 석류알처럼 꽉 차 있습니다. 건드리면 석류알이 톡 터져서 꽉 나오듯이 다윗의 삶을 진짜 들여다보면 감사가 진짜 알알이 다 박혀 있어요. 다윗은 건드렸다면 터져버리는, 감사가 터져버리는. 여러분께서 다윗의 시편을 읽으면서 이 감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밑줄을 그어가 보시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보혈처럼 빨갛게 될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절망하고 길을 잃고 방황하고 마약을 하고 술 취하고 온갖 중독자들이 가득 차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자녀들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감사해서 늘 밝고 힘있고 승리하는 생활을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악한 것들이 감사를 이기지 못하는 것입니다. 감사가 이 모든 것을 다 이기는 것입니다. 암세포도 감사가 이긴다고 했어요. 여러분 제가 한 얘기가 아니에요. 의사 선생님이 하신 얘기예요. 감사는 암도 이긴다. 대부분 이 암이 음식 그리고 생활 환경에 따라서 많이 좌우되잖아요. 근데 그것은 30%밖에 안 된답니다. 실제로 암은 어디서 오느냐? 바로 마음, 정신적인 것에서 70%가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늘 감사하고 기뻐하고 살면 이 암은 반드시 이기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엔돌핀 그렇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늘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희망을 가지고 살면 사람 몸에서 이 엔돌핀이 막 분비가 되어서 몸을 건강하게 하고 병을 이긴다고 우리가 많이 들었어요. 이 엔돌핀의 효과는 이 효과가 얼마나 큰지 아편 이 마약의 이 10배 효과가 있대요. 10배. 여러분은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편을 안 맞아봤기 때문에, 마약을 안 맞아봤기 때문에 잘 모르잖아요. 근데 저는 경험을 해요. 이 수면 내시경을 할 때 기계에 들어가면 정신이 몽롱하면서 눈이 쫙 감겨져요. 여러분 그러죠? 수면 내시경 받을 때. 그것이 아편의 일종인데 아편을 맞으면 정신이 팍 몽롱해지면서 자기 생각 다 버리고 모든 육체적인 쾌락이 쫙 밀려온대요. 마약. 근데 마약을 맞아도 몸의 반응이 그렇게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마약의 10배 효과가 있는 엔도핀이 우리 몸속에서 일어나면
우리 몸 안에 있는 모든 안 좋은 것, 질병이 다 떠나가게 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저는 그 얘기를 듣고 상식적으로 맞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약 한 방울만 우리 몸에 들어가면 우리 몸이 반응을 일으키는데, 마약 10배 효과가 있는 엔돌핀이 우리 몸속에서 분비가 되면 내 몸에 있는 그 안 좋은 것들이 쫙 도망가는 거예요. 근데 엔돌핀보다 4000배 효과가 있는 것이 다이돌핀이라고 그러죠. 그걸 의사가, 과학자가 찾아낸 거예요. 발견해낸 거예요. 근데 그 다이돌핀은 어디에서 분비되느냐?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갈 때 그게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이돌핀의 분비가 된다는 거예요. 너무 여러분 신기하죠?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런 우리 몸 안에 신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 몸의 질병을 다 이길 수 있도록 다 그렇게 창조하셨는데, 우리가 용심 때문에 그런 것들이 우리 몸에서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욕심 때문에 분비가 되지 않는 거예요.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하고 맡길 때 이 엔돌핀의 4000배가 넘는 다이돌핀이 분비가 되어서 우리 몸을 건강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 우리를 수천 번 망하게 하는 악하고 그런 정신적인 것들이 많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길 수 있는 것이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사는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보세요. 사울왕에게 10년을 넘게 쫓겨다닙니다. 다윗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이에요. 여러분, 바람 앞에 촛불 아시잖아요. 간들간들 하다가 바람이 조금 쉬게 부르면 진짜 휙 꺼져버리고 사라져버리는, 진짜 다윗의 생명이 바람 앞에 촛불인데도 안 꺼지는 거예요. 꺼질 것 같다, 꺼질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죽을 것 같다 해도 안 꺼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근데 다윗이 가만히 있는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붙잡아 주셨어요? 아니에요. 그렇게 힘들고 어려울 때 계속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사울을 2번이나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있었지만 안 죽이고 하나님께 맡겼어요. 하나님이 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깁니다. 신하들이 아닙니다.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저 사울을 지금 우리가 죽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잖아요.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회인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죽여야 됩니다. 그리고 신하들, 다윗의 신하들이 다윗에게 재촉했는데, 아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 맡겼더니 결국에는 하나님이 다 처리하시잖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믿으시면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기고 이스라엘 통일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아들 압살롬, 가장 잘나고 똑똑하고 키 크고 아버지가 가장 신뢰했던 아들 압살롬이 자기 자신을 반역해서 자기 자신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때도 역시 아버지이기 때문에, 저도 아버지였다면 그랬을 것 같아요.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 자리를 피해서 도망갔지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다윗의 승리를 주셨고 다윗을 안전하게 세워주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셔서 그리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높이겠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미로다. 미국의 카터 대통령은 3가지를 감사했다고 하지요.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했고, 2번째는 집사로 직분을 잘 감당할 수 있는 것 감사했고, 3번째는 몫으로 좋은 일 하면서 남을 위해서 집을 지어주는 그런 삶을 사는 것 감사했다. 그는 대통령 되어서 한 번도 감사하지 않았대요. 그는 노벨상 받아서 감사하지 않았대요. 이 3가지만 감사했대요. 하나님, 나 예수 믿게 해주신 것 감사합니다. 집사로 직분 잘 감당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남을 위해서 마지막까지 이렇게 몫으로 집을 지어주며 봉사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은퇴하면 그런 삶을 살고 싶어요. 몫으로서
남의 집을 도와주면서 살고 싶는데 지금 그 기술을 배워야 되는데 그 기술을 배울 수 없고 내가 이창석 장로님 따라다니면서 배워야 될 것 같아. 은퇴하면 남을 위해서 사는 그 인생이 얼마나 여러분 아름답겠어요. 하나님의 주소는 두 곳에 있다고 하지요. 하나는 하늘나라에 있고 하나는 감사하는 마음에 있다. 아이작 윌튼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탈무드에 보면 어린아이에게 감사를 가르치기 전에는 무엇도 가르치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늘 감사를 넘치게 하라 했지. 골로새서 2장 7절 말씀 보니까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입어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음향실은 잠잠는지 모르겠네. 감사를 넘치게 하라는 감사를 넘치게 하라. 다른 것은 우리가 중간쯤 해도 돼요. 성적도 중간쯤 가는 게 좋아요, 여러분. 1등, 2등 난 거 별로 그렇게 좋은 게 아니에요. 항상 중간쯤 가서 성실하게 잘 해나가면 좋아요. 뭐든지 중간이 좋아요. 먹는 것도 적당하게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큰일 납니다. 안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중간이죠. 차도 운전할 때 너무 빨리 하는 것도 안 좋고 너무 늦게 가는 것도 안 좋고 적당하게 딱 하는 것, 그 속도에 맞춰서 쭉 하는 거예요. 너무 빨리 가면 사고 날 수가 있어요. 너무 늦게 가면 뒷사람에 또 방해가 돼요. 그러니까 언제나 내 속도에 맞춰서 적당하게 쭉 하는 거예요. 중간이 좋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걸음걸이도 점잖게 중간적으로는 걸어야 좋지 막 촐랑촐랑하게 막 걸으면 안 좋잖아요. 너무 또 천천히 걸어도 안 좋고 적당하게 걸어. 목소리도 너무 커도 안 좋고 너무 뒷소리 같이 해도 안 좋고 너무 무게를 잡고 해도 안 좋아요. 네, 박 목사입니다 이래도 안 좋고 그렇다고 네, 박 목사예요 이렇게 철랑거려도 안 좋고 항상 뭐든지 적당한 것이 정말 좋아요. 적당한 것이. 저는 집에서 항상 지적받은 것이 있어요. 세라도 그렇고 엄마도 그러는데 여보 목소리만 조금 낮게 해라. 제 목소리가 원래 커요. 왜 그냥 원래는 작아서요. 근데 왜 커졌냐면은 군대 가니까 목소리가 작다고 계속 매를 맞았어요. 왜 목소리가 그렇게 작냐. 그렇게 작은 모기 목소리 가지고 어떻게 헌병생활을 할 거냐. 그러면서 진짜 많이 맞았어요. 눈에 힘이 없대요. 내 눈에 힘이 없고 악이 없다는 거예요. 나는 눈에 악이 없다고 맞아본 것은 군에서 처음이에요. 어떻게 눈에 악이 없다고 여러분 때립니까? 나는 그런 군 생활이 너무 싫은 거예요. 처음에는 군이 괜찮아서 가려고 해서 갔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내 생각하고 완전히 군 생활이 딴판인 거예요. 여러분 쉬는 시간에는 가만히 쉬면 되잖아요. 그게 내 생각이에요. 근데 군대에서는 쉬는 시간도 쉬지 말고 그냥 돌아다니면서 일하라는 거예요. 나 희한한 군대 처음이었어요. 그런 군대. 군대에서 목소리가 작다고 눈에 악이 없다고 맞은 것은 처음이에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악이 생기는 거예요. 목소리를 크게 하고 그리고 눈에 힘을 주고 악으로 사람을 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 집사람은 지금도 제 눈 가끔 보면 무섭대요. 아직도 그 악이 있는 모양이에요. 목소리가 크니까 항상 목소리를 좀 낮추어서 얘기하래요. 옆에서 보면 싸움하는 것으로 오해한다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리려고 했습니까? 적당히 하라. 뭐든지 적당히 하라 했는데요. 너무 신기하게도 우리 하나님은 감사만큼은 넘치게 하라 그렇게 하신 거예요. 감사만큼은 넘치게 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감사가 넘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윗은 늘 그렇게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드려야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여러분도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다 그렇게 질문해 보세요. 하나님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보답하면 좋을까요? 내가 무엇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기뻐하시고 복 내려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일 맥주 감사주일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최상의 것을 가지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우리 감사절을 지키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